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몇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했죠? 5단계. 5단계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 2, 3기를 했습니다. 1, 2, 3기를. 그래서 우리가 1, 2, 3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그 사기를 하게 되는데, 사기를 하는데, 이 공생애로 따진다면 이제 2년 차라고 합니다. 2년 차. 공생애 2년 차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이 되겠죠.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이렇게 두 번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 유월절에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시대를 보는데, 예수님 시대를 다시 한번 개관하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생애를 쭉 개관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크게 5개로 구분한다고 했죠. 1기부터 5기까지를 구분해주고, 그 1기와 2기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를 1기, 2기 구분해주고, 2기, 3기, 4기, 5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졌죠? 6월절. 6월절, 그렇죠.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구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네 번째까지 6월절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가 1기에서 등장하고 2기에서는 6개월, 어떤 분들은 여기는 이제 8개월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8개월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가 1년간,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서 그 다음 6월절까지 기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6월절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가는, 그 다음에 6월절 세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가는 것이 바로 5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사기를 하게 됩니다. 사기. 예수님의 사기는 이제 1년간 하게 되는데, 시작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버나움에서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되면 6월절은 어디서 시작하죠? 6월절은 항상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제 공생애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유다 지역? 예,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이 유대 밑에 지역이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중간이 무슨 지역이었었죠?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고 이후에가 무슨 지역이죠?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 예루살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고, 갈릴리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요 옆에가 어디냐면은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가볼리. 네, 데가볼리였죠. 데가볼리. 바로 이제 데가볼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에서 데가볼리로 갔다,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사역이 바로 공생의 2년 차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2월절이 돼서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6월절에 가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6월절에 38년 된 병자에게 낫기를 물으신 후에 병자의 대답을 듣고 내 침상을 들고 걸으라고 함으로 고치신다.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그 나은 병자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드린다는 트집을 대하여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언제 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누구와 논쟁이 일어나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바리새인. 누구와요?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이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우리가 중간기 때 바리새파가 있고 또 무슨 파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었죠.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었냐면요. 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데
주로 이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이 누구와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쪽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안 부딪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에. 꼭 누구와 많이 부딪히냐면은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공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일어났고, 안식일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저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왔었죠. 그다음에 이 가버나움에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12명의 제자를 확정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확정짓는데,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몇 명을 불렀었죠? 5명. 5명의 요한복음에서 5명을 불렀었죠. 그다음에 이제 12명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도마, 마테,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가룟 유다, 시몬, 유다, 이렇게 12명의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뭘 주냐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2명이 확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산상수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5, 6, 7장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말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도 범하고 율법도 어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형식이 아닌 아주 내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바로 팔복에 대해서 등장하죠.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의 가늠, 이제 마음속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 꼭 기억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같이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해서 뭐냐면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뭐라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라는 거죠. 너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가 대접을 해주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할 때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열매를 알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죠. 근데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는. 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나가라라는 말이죠. 욕이죠, 욕.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고, 바위에 지은 집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하지 말라, 눈을 몸을 등불이다. 비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물 보복하지 말라, 구하라, 빛과 소금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뜻을 행하라. 이와 같은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다 했을까요? 아니면은 몇 년 동안 걸쳐서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까요? 여러 번. 여러 번? 성경에는 지금 마태복음에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모아놨어요. 산상수는 이게 교훈은 교훈대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는 비유? 네,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이렇게 모아놨어요. 글들을 모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서 함께 묶어놨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 것들이 바로 이제 산상수훈이 됩니다. 산상수훈.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나인성에 가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갔을 때 한 과부의 독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죽은 아들을 뭐 합니까? 살려주죠.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어디에 퍼지냐면 바로 유대와 온 지방에 다 퍼지게 되죠. 온 지방에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인성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인성에서 이제 어디로 다시 가냐면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 가버나움으로 올라가게 되죠. 가버나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꾸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안 내려가지고 계속 이 갈릴리 주변에서만 계속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오죠.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등장하는데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이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탕감받았기에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아시면서 여인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집 입구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물이 있어서 항상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발을 씻겨주는데 누가 발을 씻겨주냐면은 그 집에 누가 씻겨줘요? 하인들이 씻겨줘요. 하인들이. 근데 만약에 그 집에 하인이 없으면 누가 씻겨줄까요? 주인이 씻겨줄까요? 내가 씻어야지. 내가 씻어요? 본인이 씻어요? 내가 씻어야지. 네. 근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씻냐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씻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뒷사람을 씻겨줘요. 발을.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은 아주 겸손함이 보여줘야 돼요. 겸손함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이유도 바로 먼저 들어가서 그 발을 다 씻어준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옥합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똑같이 탕감해주고 누가 더 고맙게 얘기했느냐라고 할 때 여자가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는 것이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비유를 해주십니다. 장터에서. 그래서 이제 이 세대는 시장에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는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모셔서 먹으니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뭐냐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함께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제 더 이 같이 함께 즐거워할 줄 모르고 함께 울어줄 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모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게 많습니다. 가지 않고 뭔만 해줍니까? 온라인이 생겨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풍습이 있음을 보게 되죠. 이 당시에도 이제 그 장터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리 부는 비유를 들려줬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전하라. 이 말은 이사야서에서 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어디입니까? 여기 거라사라고 하는 거죠. 가다라고도 하고 거라사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죠. 데가볼리 지역에 바로 거라사,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가다라 지방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폭풍우에서 폭풍을 명하셔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고 이 가다라 지방에서 또 어떤 일이냐면 귀신 들린 자 2명을 고칩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다를 잔잔케 했다, 폭풍을 잔잔케 했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서 이 이야기 하는데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폭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입을 모으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모르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거라사에서 이제 누구를 했다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고 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를 돼지떼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가거라 라고 말하자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바다로 올려가 물에 빠졌다라고 했죠. 이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 바다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마태가. 이 바다는 그러니까 결국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 분들 보세요. 이 돼지라고 있잖아요. 돼지떼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떼. 돼지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돼지고기를 율법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돼지떼가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왜 돼지 떼? 지금 여기는 지금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주 지역이라기보다는 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죠? 로마가 로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돼지떼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로마 군인들에게 그 돼지고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돼지하고는 상정이죠. 그러니까 돼지를 길렀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하층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죠. 하층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서 바로 귀신을 내어 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칩니다.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의 병을 고치는데, 가버나움 하시는 게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즉시 치료되었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질문에 여인이 자기가 만졌음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된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유와 치유된 사실을 고백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이 사건 중에, 이 말씀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의 종으로부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부모와 데리고 이제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아라.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잔다라고 말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뭐랍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즉시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게 되죠. 수고하고.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잘 기억해 보세요. 가버나움, 또 하나 거기 있다 이제 고라신, 벳사이다는 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 보면 이제 갈릴리의 그 중심지는 아니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셔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뭐합니까? 가버나움에서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가버나움에다가 데가볼리로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고 이런 일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든지 이 도시들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순수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건이 바로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세리라든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하시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영원한 구원의 쉼을 약속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인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쉼은 이것은 뭡니까?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영원한 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눈 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자 한 무리는 이를 보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했고, 또 한 무리인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고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가버나움에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요? 성령을 성령.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이 분명한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사역이라고, 바알세불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건들이냐면 비유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비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마태복음 몇 장이요?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비유장이라고 비유. 합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은 몇 가지가 등장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죠.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우리는 고랑을 파고 씨를 묻고 덮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구멍을 뚫어서 씨를 묻고 덮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길을 이게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죠. 그러면 이 씨를 뿌리면은 그 뿌린 씨들이 어디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돌밭에 뭐 또 가시떨기에 또 좋은 땅 이렇게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 우기가 있기 때문에 길이 지금은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한번 오면은 어떻게 되면 그 좋은 땅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돌밭이 될 수가 있어요. 길이든 그 길가가 도로가 비가 한번 오면은 또 흙들이 모여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도 있지만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든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깊게 그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좋은 땅에 뿌려지냈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죠.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도 뭡니까? 이 비유들은 다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꾼은 세상 뜻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뜻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해 주.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밀밭에서 가라지 날 때 이 가라지를 뽑으면은 뭐까지 뽑힐 수가 있어요. 밀까지 다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둘 때가 많죠.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불살르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 마치 뭐과 같다고 했습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무엇보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대요. 씨앗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자씨 같은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누룩비유도 같은 의미죠. 누룩비유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들어가서 크게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또 보물과 같다고 했죠.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이 비유에 관한 이야기는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간사 할 때 이 지역에 뭐가 많았다고 했죠? 전쟁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어디다 숨겨놔요? 땅 속에다가 숨어 넘긴단 말이었어요. 땅 속에다가. 그러니까 땅 속에다 숨겨놓고 전쟁에 도피를 해요. 피난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면은 자기가 묻어둔 것을 알지만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것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찾아내면은 그것을 다 감춰놓고 그 밭을 소유하면은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그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서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것,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진주 비유도 같은 의미죠.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요, 우표가 아주 진귀한 우표가 딱 2개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진귀한 우표를 2개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표가 세계에서 아주 진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2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우표를 산다는 거죠. 모든 가치를 주고라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나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표는 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 우표를 사가지고 그것을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표는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는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주도 마찬가지란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그물 비유도 그렇죠. 그물 비유도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기관의 비유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등불 비유가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라.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가면은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이것은 양식을 제때 나눠주는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11번째는 부자가 곳간에 재물을 쌓아둔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에서는 13장의 이 비유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비유를 한 이유는 바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인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비유는 가장 옆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다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가버나움. 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갈릴리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 예수님의 부활. 예,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었죠? 물고기 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오죠? 3일 만에 나오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요전의 표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부활. 보이시는 거죠.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3기를 4기를 정리를 해보면 자 가버나움에 땅에 어디로 갔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다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12제자를 확정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죠? 산상수훈은 5장. 5장, 6장, 7장. 그렇죠? 7장. 네. 그래서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황금률인 몇 절이죠? 황금률은 7장 12절. 네, 7장 12절.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산상수훈을 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여기 밑에 있는 어디로 갔죠? 무슨 성? 나인성.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나우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어디로 또 가죠? 나인성에서 다시 가버나움.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죠.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서 옥합 깨트린 여인이 머리털로 향유를 저기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등장하죠. 피리 부는 비유가 있죠.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함께 울 줄 모른다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있죠.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갑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이 거라사를 통해서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데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어떤 사건이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거라사에서는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어디에 보내죠?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서 돼지떼들 다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등장하죠.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거라사에서 어디로 갑니까? 거라사에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눈 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비유들을 행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할 때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몇 기입니까? 4기. 예수님의 생애 4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여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기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38년 된 병자. 네,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가버나움에 가서 누구의 종을 고쳤죠? 백부장의 공을 고쳤습니다. 백부장의 공을 줬죠. 그 다음에 제자 몇 명을 불렀죠? 12명. 네, 12제자를 다 불러서 확정하셨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무슨 설교를 했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어디로 나갔습니까? 나인성으로 내려갑니다. 나인성에 내려가서 과부의 누구를 살려줬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죠.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을 가니까 무엇을 붓는 여인이 등장했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옥합 그죠? 향유를 붓는 것이 등장하는데 향유. 향유 붓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피리 부는 비유를 하셨죠? 피리 부는 비유를 하시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이 갈릴리? 4번에서 5번으로 갈 때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죠.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 지역으로 갔는데 거라사 지역으로 가면서 이 바다를 건너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바다를 보시겠죠?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셨죠. 거라사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6번에서 7번 가버나움으로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에 대해 교훈하시고, 눈 멀고 벙어리 귀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비유를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함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비유들이 있는데, 비유들 아는 비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비유? 무슨 비유가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을 것이고, 등불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에 누룩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또 보물 비유, 그다음에 뭐 곡간 비유, 그다음에 서기관 비유, 그물 비유, 또 등불 비유 나왔고요.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나왔죠? 겨자씨 비유. 천피기 비유. 겨자씨 비유 안 나왔네. 양식 비유, 그다음에 진주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렇죠? 이와 같은 양식. 비유들이 있었죠. 비유들이.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여기 다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 마태복음에 많이 13장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4장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마가복음 4장에는 등불과 뭐 등경 비유가 나오고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오고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과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2장과 13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 비유가 나오죠. 부자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12장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고, 13장 같은 경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또 비유 아는 가운데 어떤 비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비유 가운데? 청지기 비유. 청지기 비유, 그렇죠?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것,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죠. 저는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 사기가 끝마쳐집니다. 사기가 끝마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지난번